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 모인 무리 속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본 증언을 했을 때 도마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네 손으로 확인하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거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쉽지 않은 말씀이 따라붙습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이해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확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울 때라든가 간절한 형편에서 다른 음성을 못 들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실존주의적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격 대 인격으로의 만남을 부흥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보았죠. 그 전조도 없고 어떤 낌새도 없이 그저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운명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넘쳐나게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너무나 넘치는 증거들이 우리의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신앙 문제는 실존적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신앙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당연히 그러듯이 온 우주 역사와 인류의 운명의 주인이 되셔서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며 장악하고 계시며 진전시킨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실존주의적 그런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만 그런 신앙에 더 많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보통 초월적입니다. 이때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연을 넘어서는 초월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초월, 특별히 시간이 초월된 초월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모든 것이 믿음만 가지면 문제가 없는, 그렇게 하여 전후라는 맥락이 없이 지극함, 굳센 믿음, 간절함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가 그 공생애와 죽으심과 그 허탈, 기대와 허탈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란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다 죽었고, 내가 살다 죽고, 우리 자식들도 살다 죽고, 그동안에 그 짧은 기회 속에 예수 믿고 어서 죽어서 천국 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부모가 믿고 죽은 건 무엇이며, 내가 죽고 믿고 죽은 건 무엇이며, 내 자손이 이제 믿고 죽을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슨 차이나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 역사주의적 신앙을 논하려면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인류가 아는 역사는 제국 역사거나 문명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발전이나 인간의 이상은 그저 다 체념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류 역사가 헛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을 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으니까 꼭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시키고 있고 개입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역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첫 시대가 창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약속 혹은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율법. 율법으로 심판과 정죄에 빠져 결국 몰락하고 전멸하고만 이스라엘로 끝나는 구약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셔서 원래 하셨던 약속을 그제야 율법으로 정죄받아 다 망한 후에 새삼스럽게 그 앞에 먼저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셔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구원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다음은 종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 전체를 한 인류로 보자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진전되고 있구나라는 역동성과 전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다시피 각 개인의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한 인생 속에 반복적으로 우리를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실존주의적 신앙에서는 치열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자격이고, 또 그래서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넘어서는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시대와 이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여태껏 있었던 그 앞섰던 이야기들, 하나의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제1부, 제2부, 제3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기승전결이 있듯이 앞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전을 이루고 어떻게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모든 결론이 나는가와 같이 이렇게 진전된 속에, 어떤 진전?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 창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인간들이 그 회복에 걸맞는 보조를 못 맞춰 율법 아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늘 쓰던 대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는 것보다 실존주의적으로 이해가 돼서 부활을 환호하고 감사하지만 또 어느 날 본인의 신앙이 침체되면 또 의심스럽고 나는 뭔가 싶고 하나님은 왜 아무 답도 안 하시는가 싶은 대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데, 그건 우리 개인 사정이고 우리가 탄 배는 여기까지 와 있어서 배 자체가 빠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셨기에 나를 보고 믿은 자, 그러니까 구원에서 나를 본 자와 구원을 이루어 교회와 성령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본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시작하신 새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은 무서운 심판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완성을, 승리를, 영광을 마무리 짓는 자리입니다. 기대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를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학교 같아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만 있는 거지 살인을 했다 안 했다를 다루는 데가 아니듯이 그 장소가, 기관이 다른 데인 것 같이 이제 예수님 이후엔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법과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와 기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말미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비탄에 섞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만 회개해라 를 알아듣겠습니까? 그 차원에 가 계시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 사박놀이 하면 금발 봤다. 금발 보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웃이죠, 아웃. 경기장에서 금발 본 건 아웃이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게 돼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껏 금에 서서 금을 밟을까 말까가 아니라 금 안에, 규격 안에 들어와 경기를 해야죠. 경기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니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 근심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세상에 없으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보고 살려는 거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로, 죄와 사망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거기에 상관없는 자로, 아무래도 좋다와 다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서,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의 증인이 됩니다. 그는 목마르시고, 그는 배고프시고, 그는 피곤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교회 시대를 사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한 것 같이 우리가 있어서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폭풍이 일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배가 어찌 침몰하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신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엔 이런 위로의 말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약속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만큼 진전된 1편, 2편, 3편, 4편, 5편을 지나서 6편에 와 있는데 이게 무효화될 리가 없다는 그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을 다 놓친 채 그저 매일 지우느라고 안심에 붙잡혀서 매일 분노하고 비명 지르느라고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놀라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서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를 족쇄가 그리고 쇠사슬이 묶어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고 그는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구할 아무런 조건도 준비도 기대도 상상도 못했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하는 그의 사람을 묻어두셨습니다. 사망 속에, 고통 속에, 우리의 분노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실존주의적 신앙관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당연히 실존주의적으로 각오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성경 얼만큼 보고 기도 얼만큼 하고 나가서 전도 얼만큼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딱 구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단계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길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오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고집을 꺾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는 도덕적이거나 헌신의 의미에서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금방 회개로 가실 텐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영광은 하나님이 목적한 영광과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물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같은 것들은 다 행복도 아니고 그것은 보람도 없고 그건 다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묶이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생활을 묶인 것까지 어디까지? 그는 오해받고 그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남한 말을 듣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견디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실존주의적 신앙관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가득 차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상응하는 보상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열한 어떤 헌신, 희생, 순종입니다. 순종.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일을 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됩니다. 그니 앞뒤가 안 맞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박해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돌로 쳤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자가 대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된다가 아니죠. 우리 인생과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역사주의적 믿음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보십시다.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 밤낮 울부짖는데 더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각자, 신약시대 성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